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까워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전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부패, 다시 말하면 스스로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그 웅덩이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전적인 부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우리가 2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까지 네 번째에 걸쳐서 그 은혜, 가까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였죠?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가 피의 제사였듯이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약의 성도들에게서도 바로 다시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드려지신 그 제사로 이제는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피가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다. 이거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둘을 하나로. 둘로 한 몸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서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 우월감은 율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월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민족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행할 때에도 이 유대인들과 구별된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막혀있는 담이요, 서로 넘어설 수 없는 경계였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둘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한 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다라고 그랬죠. 교회. 그래서 한 몸인 교회, 그리고 한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유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유기적. 그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연결되어 있다, 서로 보완적이다, 그리고 서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질타하거나 비난할 틈이 없고 서로 싸울 틈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뭐였죠? 율법을 폐하심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율법을 가진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가졌으니 우리가 그 율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분히 교만했고 그 율법을 가진 자로서 최선을 다하기보다 위선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실제적으로 뭐와 함께 들어온다고 그랬죠? 죄와 함께 나란히 들어온다. 그게 파라라고 하는 그 전치사를 써서 곁에서 온다. 함께 온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과 죄가 함께 오는 이유는 뭡니까? 율법이 있어야 죄가 규명되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더하고 죄가 더해진 것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논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사람은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정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 앞에 정직하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태도로 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그 율법으로 규명된 죄악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도 하셨고, 또 적극적인 순종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율법을 만족해 하는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만족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족해야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넷째가 뭘까요? 아버지께로 나아감으로. 이제 가까워지는 은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까워지는 은혜, 이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어떤 자녀죠? 진노의 자녀죠. 그리고 우리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정신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죄인으로서는 뭐를 가질 수 없느냐? 평안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이 에베소 2장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런 정신을 따라가는 자들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가정과 그리고 부부와 또한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가장 친숙해야 할 친구와 친구가 이웃과 이웃이 국가 안에서 그리고 그런 고통과 갈등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도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이중 구조가 아니라 바로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갈라지고 분열되고 서로 자신을 우월하다 생각하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고통과 갈등들은 그냥 우리의 개성으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독특한 인간이거나 내가 좀 다른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전적 부패된 인간의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통과 갈등들은 결과적으로 우리들 안에 어떤 모습을 나타나냐면 자기중심적이고요, 이기주의적이고요, 그리고 위선적이고요, 세속적이고요, 그리고 약육강식적이죠. 약한 사람을 밟고 서려고 하는 강자가 되려고 하는 모습이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가진 자의 교만을 부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으로 나타나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런 문제를 무엇으로 풀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러한 마음들을 돌려서 변화를 갖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관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깨지고 찢어진 것 하나님만이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찢어지고 갈라진 인생들을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다.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마음을 고쳐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은 주님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화해와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는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또한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뭡니까? 사랑이요, 희생이요, 헌신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마음을 받고 우리에게 모두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 이 은혜로 덮였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평안이 약속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고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희생의 제사로 죽으신 예수님을 중보자로 모시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여전히 거듭난 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에서 이러한 갈등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신 화평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툼과 갈등보다는 희생을 통하여 서로 하나가 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들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분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에 속한 여인들 가운데에 특히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와 같은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고린도 교회가 생겨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분쟁이 생기고 당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화평의 은혜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과거로 돌아가서 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한 몸을 이루시고 교회를 이루셨는데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 한 몸을 이루는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돌아가는, 둘로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분쟁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유기적인 원리가 교회의 원리가 사라진 겁니다. 서로의 비난 안 됩니다. 서로의 갈등적 이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모였고, 그리고 한 가정 안에서도 서로 형제지간에서도 갈등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성씨와 서로 다른 지역과 서로 다른 이 생김새와 서로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어찌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런 갈등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자꾸 덮어가는 거죠. 그 평안을 이루려는 마음으로 하나의 원리를 삼으려는 거죠. 내가 배려하고, 내가 참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분쟁을 덮어가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분쟁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뭐가 강하냐 하면 명분이 강하더라고요. 이러니까 내가 이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이 싸움은 멈출 수가 없어요. 한쪽에서든 그 명분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한몸된 교회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바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보완적이고 서로가 책임져야 될 존재임을 확인해요. 내가 그토록 하지 못하도록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려는 노력으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바로 분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뭘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차별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4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2절과 3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 천한 자와 귀한 자.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겠느냐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쉽게 범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교회 안에 대통령께서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일단 예배 끝나고 들어오십시오. 그럴 겁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와도 대통령이 됐던, 국회의원이 됐던, 시장이 온다 했던, 여러분들은 그저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스스로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직분을 자꾸 교회로 연장해서 들어오는 경향들이 많아요. 사회의 지위가 어떠하면 교회의 지위도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드렸듯이 상전이 있을 때 상전과 하인이 있던 시대, 우리 조선시대에서도 교회 안에 상전이 따로 있고 하인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하인이 장로가 되고 상전이 장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런 상하가 사회적 신분이 교회에 연장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야고보는 그런 예를 드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자, 우리가 큰 실수를 많이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부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가난한 자를 천대하게 여기고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천한 사람을 천하게 여기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형태들이 다분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끼리끼리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차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런 차별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좋은 대학을 간 아이를 차별을 한다든가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을 차별한다든가 그리고 사회적 좋은 지위를 얻은 사람을 차별한다든가 부자를 차별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하다. 평안이 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간에 서로가 이런 세속적인 차별이 아닌 정말 교회 안에 평안과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끼리끼리 안 됩니다. 차별하는 거 안 됩니다. 이거 모두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성도 간에 자꾸 선을 긋는 행동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나보다 너를 낮게. 우리 자꾸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왜 이런 표현을 해야 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나보다 낮게.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보다 자꾸 낮게 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 불편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이든 이런 일들로 가정이 됐든 이웃이 됐든 교회가 됐든 갈등이 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런 것이 죄라는 것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본문을 우리 18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까운데 먼데 알고 계시죠? 가까운 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죠. 먼 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가까운 데 있든 먼 데 있든 다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먼 데에 있든 가까운 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난 새로운 질서이고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 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옛 질서는 뭐예요? 새로운 질서는 평안이라면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모두 다 평안을 주는 것이라면 이 옛 질서는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르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불편한 이 평안이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평안의 새 질서를 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요? 옛 질서가 자꾸 새 질서를 망각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에 보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의 교회들도 여러분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뭘? 옛 질서가 자꾸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질서, 평안의 질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옛 질서를 우리는 이겨내고 그 질서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안에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계속될 것이며 또한 이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으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계신 자들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실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뭐 할 수 있다고요?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이 둘이 손을 잡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기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편과 갈등과 미움과 평안을 얻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둘은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적용해 보면 이 둘은 내 평안을 망가뜨리는 둘입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없이 평안할 수 없게 만드는 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꼭 대상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왜 평안하지 못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신 분은 생각할 것도 없고요. 평안하지 못하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내 자녀 때문에 그런가요? 내 부모 때문에 그런가요? 내 아내, 내 남편, 병든 몸, 돈, 시어머니, 며느리, 직장, 어제 내 것을 먹은 동생, 우리 학생들 공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평안을 이룰 수 없도록 만드는, 평안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자꾸 들도록, 불편한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나아가십시다. 그 불편한 둘이 있는데 끙끙 앓고 마음이 더욱 망가지고 강팍해지고 힘들다면 그 불편한 둘과 동고동록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살아계신 그분을 과연 신뢰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분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분 앞으로 그 둘을 끌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가지고 화평을 이룰 수 없도록 늘 갈등의 상황이 있다면 그 둘이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못 갈까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감정. 여러분, 내 감정이 영적 인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이 영적 인도자가 되면 그 감정에 결국 놀이개가 될 것입니다. 그 감정보다 성경의 말씀으로 인도를 삼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침투하도록, 인도하도록 여러분 내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인해 그냥 회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여러분, 사단은 그런 감정을 더 사용하여 기회를 놓치도록 할 것입니다. 절대 사단은 말이죠,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더욱 갈등하도록 만들고 더 무너지게 만들고 더 주와 멀어지게 만드는 일에 사단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감정의 인도를 받아서 자꾸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만들 때 아마 더 불을 질릴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극단적이긴 합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는 자는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친구가 된 자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구된 자들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은 결국 어떤 일 때문이야? 사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단.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점점 무너지는 쪽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노리게 삼고 있는 이 사단에 대하여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도무지 신앙생활에 없을 만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감정은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끝까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면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면 그거는 그 감정 때문에 내가 잘못된 영적인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선적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정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표현.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나는 죄인입니다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죄를 걸고 넘어질 만한, 상대방의 문제를 걸고 넘어서서 엉켜 싸울 만한 그러한 내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위선자가 되는 거죠. 위선자가 되면 다른 사람의 죄를 크게 부각시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자신을 굽히고 겸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짐하고 이제 그 사람과 절교다 단절이라고 말할 때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화평을 이룬 사람만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만이 서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십자가로 평안을 만드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주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서로에게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께로 가지고 갑시다. 주께로 우리가 끌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주의 화평을 구합시다. 여러분,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공중에 나는 새에게 누가 먹을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만 보냐면 먹을 것만 보죠. 자, 들에 피어진 우리가 꽃을 봅니다. 참 아름답죠. 누가 입히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입히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은혜가
이 화평치 못하는 은혜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이 은혜의 수요자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해요. 뭐만 보이냐면 꽃만 보여요. 아름다운데 꽃이, 예쁜 옷인데, 멋진데,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맛있겠는데, 이 먹는 것인데,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입히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둘이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될 때에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적대적으로 우리를 갖도록 하는 마음이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과 화해와 평안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것을 위하여 손을 잡고 어디로 나아가자고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둘이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고민도 감정도 미움도 문제도 다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평안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과 헬라인 누가 그렇게 손을 잡고 하나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 입고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피로 말미암아, 둘로 하나로 말미암아, 또한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된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뜻을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에게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